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를 한번 같이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부터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사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뒤에 성경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다음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뒤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계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 골로새서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의 실제 삶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런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고 죄에 져서 실패하고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 진리의 근거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근데 이제 이 시리즈 안에서 한 번 더 이 진리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 네 군데를 읽었는데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태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주에 거해서는 안 된다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당시의 그 병역법에 따라서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에 간 사람이 전사했는데 그래서 비록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간 사람이 전사해서 그 사람이 죽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안 죽었죠. 안 죽었지만 법적으로는 그가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평가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특별히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장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 6절에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누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아담의 본성 또는 아담에 속한 신분이 죽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긴 믿는데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모두 이해하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낮은 차원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한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느 날 꿈이나 환상 속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관에 갇혀서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는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 진리를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깨닫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말씀을 계시처럼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들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어떤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이 우리를 매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경험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육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나는 나의 옛 본성 또는 아담의 신분과 연결되어 있는 내 자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경험은 어떻게 이런 내가 그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 현실이 있는데도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죽음의 자리에 넣으신 것이 분명한데 난 그걸 믿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핵심적인 동사가 뭡니까? 여겨라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은, 경험은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육신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내 현실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8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두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이후에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뿐더러 육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육신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육신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에게서 해방시키셨고 육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신분 혹은 새로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에 연합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지위예요. 신분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항상 책임의 문제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같이 한번 보시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 무력화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가 된 목적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 즉 무력화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의 몸이 무력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느냐면, 믿음의 문제와 경험의 문제가 항상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그거를 붙드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떤 현실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지위예요. 그러면 죄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신분과 책임을 연결시켜서 보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일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그 삶의 바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그 현실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염려와 분노에 빠지게 하게 돼요.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짜증을 내거나 염려와 분노에 빠진다면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이라면 여겨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책임의 척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가보십시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신분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죽을 몸을 멸하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리심을 받았다 또는 부활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말하면서 또 어떤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또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신분이에요. 그 새로운 신분에 따른 새로운 책임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이라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죄와 육신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준 것처럼 일으키심, 즉 부활도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게 될 신분을 보장해 주는 또 다른 토대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이, 이번에는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전에 죽음은 죄와 육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제공했고 그거에 따른 새로운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줬어요.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새로운 신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책임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절 3절에서 좀 더 그걸 확장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책임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의 애정을 두는 거예요. 애정을 두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새로운 책임은 위의 것에 애정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리에 들어왔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자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정서가 위의 것에 고정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죄와 육신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위치에 도달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에서는 위라고 하잖아요.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에 애정을 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도 입심 좋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말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은 채 이 땅의 것들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에 대해 죽었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말은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삶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실제 삶은 땅의 것들을 좇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신분을 또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에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완전한 삶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신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성찰해 보아야 돼요. 진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에 내 마음과 애정을 두고 있는가라고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책임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새 생명이 있으면 어떤 생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 생명도 있겠죠. 그죠? 옛 생명은 아까 옛사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 아담의 신분과 관련된 나를 옛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 생명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담적인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생명 혹은 본성, 첫째 아담의 본성, 혹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무튼 첫째 아담과 관련된 생명, 우리가 타고난 생명, 그걸 옛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첫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따라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다른 말로는 새로운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이 나무가, 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생명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반드시 그 생명력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특징은 누구를 반영하는, 누구를 드러내는 생명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명을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내 목숨만큼 소중한 그리스도,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목숨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그리스도, 물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 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을,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그 생명을 유지하고 발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쏟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배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아름다움이 태양 앞에 촛불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의 애정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존 오웬이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 골로새서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는 위의 것을 좇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가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뭘 봐야 할까요? 누구를 봐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덤에 가지셨죠? 일으키심을 받았죠.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았죠? 그리고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들과 죄 자체, 즉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정죄가 없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았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뭐가 있고 없고예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잃으면 죽은 거고 생명을 얻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뭘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옛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겁니까?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또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겠죠. 그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진 적이 있었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하나님과 임재의 그 상실을 흑암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완전히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잠시라도 그 친밀함, 그 임재로부터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항상 거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집이에요, 집.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정상적이라면 항상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늘 그립고 빨리 만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곳. 집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항상 그 집,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의 맏형님이 계신 곳, 우리의 맏오빠가 계신 곳, 그곳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비록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그곳, 거기에 우리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도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페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일로 너무나 바빠서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신자는 한 번은 세상을 쳐다보고 한 번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자는 항상 얼굴을 그리스도의 임재 충만한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의 눈은 항상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우리가 들어간 자리, 죽음의 자리,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그 자리를 항상 응시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그 영광의 탁월함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사로잡혀서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의무를 감당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오셔서 갖은 그런 탄생과 생애에서 죽음에서 그런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와 신분은 무엇인지, 이거를 알 때 그 새로운 지위와 신분에 맞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논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가?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셨는가를 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3개월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시작된
그 두 번째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3개월이 흘러갔는데 간간히 이 페이슨이 말한 것처럼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가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한가. 이거를 그 3개월 전보다 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생기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 움직여가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확실한 신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작업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신분, 죽고 살아나고 이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 세 가지 신분, 그 신분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폈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으키심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과정들 속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고 있는지 또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따르는 새로운 책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신분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삶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내시는 것을 통해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시겠습니다.